신약 성경은 교회들이 무수하시라 이 교회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는데 되게 다 이제 평안하고 참 은혜로운 교회들이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볼 때 좀 마음 아프게 보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즘은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파벌도 있었고 교회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개박파다,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같이요.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파벌이 나누어 가지고 다투고 빈부의 애착 문제로 빈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 어린아이 취급했다는 건데 왜 이런 문제들은 믿음이 장성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져가 다투고 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들은 믿음이 장성한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제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약한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른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육체적으로야 물리적으로야 뭐 다 사람들이 어른일지라도 믿음은 갓난 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였다. 이 갓난 아기를 밥 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이 갓난 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되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갓난 아이와 같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갈등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뭐 집권자들과 국민들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정부와 교회 간에 뭐 하여튼 이런 뭐 갈등들이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표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뭐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들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예배 문제를 놓고 예배를 왜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 요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모든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갓난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갈등 때문에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실망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본문은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있는가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교인들을 살피기 전에 내 옆에 누구를 살피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자는 거죠. 나를 좀 본문의 메시지 각도를 좀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보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거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과 함께 복음을
동력자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실망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났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파선자다, 믿음을 파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람에 한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1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데마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이 왜 바울을 떠났을까? 왜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을까? 이 데마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나, 세상적으로 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야, 이거는 아니다, 실망이다. 어떻게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느냐, 이건 재미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마 데마는 실망하고 그리고 아마 예수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로 갓난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가 장성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바울 순교를 당하더라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갓난 아이 같은 믿음이다 보니까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 섬기느냐, 그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믿느냐,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뭐 병들어 살든 간에 내 처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자일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가난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장성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욥처럼 장성한 믿음,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뭐 좀 실망했다고 좀 어렵다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젖을 먹는 믿음이 아니라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원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나를 먼저 살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가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 돌아보라는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보라는 원문의 뜻은 주의 깊게 세심하게 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세심하게 살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뭐 교인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우상을 섬기든 절에 가든 무슨 어디 산에 가든 산신령한테 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가장 축복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고 천국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은혜야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고, 공기를 마시는 것도, 물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는 가장 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행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시는, 그저 세상과도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편 49편에 뭐라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돈이 엄청난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우리보다 돈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력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 아마 국방 예산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돈이 있는데 거기다가 현금 말고 금도 있잖아요. 금, 보석도 있잖아요. 이까지 다 합하면은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49편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돈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온 세상의 모든 돈과 보석을 다 합쳐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끌어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은행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보관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뒀다가 도둑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밭에 갔다가 하나 땅속에서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 포크레인으로 밭을 뜨다 보니까 막 비닐에 돈이 쌓여고 뭐 100몇십억인가 막 뭐 나왔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겁니다. 돈을 밭에다 많이 감춰두는 거예요. 근데 밭에 돈을 감춰둔 사람이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누군가가 그걸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의 밭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가져오면 그 절도니까 아예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어떻게? 부른 대로 줍니다. 주인이 부르는 대로 돈을 줍니다. 왜? 그 밭에 탐나는 게 아니고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여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뭘 아끼냐?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 바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치더라도, 내 생명까지 바치더라도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게 뭡니까?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믿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져간 돈을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음식 양보해도 괜찮고 옷 사는 거 여러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만약에 양보해도 된다면 뭐 때문에 순교자가 나옵니까? 다 양보해버리지. 기독교가 순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기독교의 믿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원수가 되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지만은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줘도 못 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잘 되는 줄 알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 딱 만나고 보면은 여러분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되고 잘 살아가는 줄 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야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난 성도가 아닌지 내게 쓴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보면 15절을 보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에게 쓴 뿌리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 뿌리가 나면은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더럽게 만든다.
이런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면 이건 신앙의 도가입니까? 이건 독입니다. 쓴뿌리가 뭐냐? 시편 29편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쓴뿌리가 생겨서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쓴뿌리가 생기면 세상으로 간다. 타락한다는 거죠. 내가 타락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추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던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대장신 주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근데요 이 바알 제사가요 얼마나 음란한 제사입니다. 음란합니다. 그 음란한 제사는 제가 강단에서 얘기도 못합니다. 일반에서 얘기도 못합니다. 요즘이 뭐 성이 개방되고 성이 자유로워졌다 그래도 요즘도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옛날 시대에 바알 신전에 가면은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뒤엉켜가지고 피를 묻혔다. 그런 걸 바알 신이 보고 축복한다는 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무조건 추방시키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수천 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다 쫓아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자체가 음란하니까 그들의 삶 자체도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자고 같이 살다 보면은 다 배우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막 죄 짓잖아요. 내 옆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리고 유혹하면은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이를 갈면서 그냥 막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죄 안 자꾸 짓게 되는데 옆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달콤하게 유혹하면은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나 인정사정으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거 안 쫓고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을 닮아가게 되면은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허리를 찌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삶에 올무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음란한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평범 생활 못하게 되면 내가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죄에 취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취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면 내게 쓴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 내가 쓴뿌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용매천가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왕을 찬양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까지 코로나 때문에 갈등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요 시비가 붙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된 믿음의 파선자가 되잖아요. 안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내리면 쓴뿌리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쓴뿌리가 되지도 마시고 쓴뿌리에게 넘어가지도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망령된 삶인지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5장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뭐든지 그냥 확 허비지는데 보니까 야곱이 죽었었잖아요. 그거 나 좀 주라, 한 그릇 주라, 배고파 죽겠다. 이 야곱이 아이 공짜로 안 돼, 형.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돈 줄까? 아, 돈 필요 없어요. 형 장자권을 내게 파세요. 장자권 파세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되면 장자, 아 그래 근데 가져라. 그게 뭐 나한테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 가져라. 그래 알았어. 그럼 장자 분명히 나한테 팔았어요? 그래 팔았다. 그거 드세요. 그리고 팥죽한 그릇 먹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개혁 개정판 성경은 경물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냐? 팥죽한 그릇에 경물이 여겼다. 이 경물이 여기다는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 바자. 이건 뭐냐? 경멸하나 하찮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한, 축복권을 갖다가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 아주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언제나 장자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장자가 축복권에서 영순 1순입니다. 이 장자가 잘못된 그 다음에 2순위 차자로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갔었는데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 경멸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된 행동은 뭐냐? 자, 본문 오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헬라 본문에 베베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베베로스라는 말은 뭐냐? 짓밟히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팥죽한 그릇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존심이 에서에게서 짓밟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치욕과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 후에 다시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도 우선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거를 먹을 때는 몰랐는데 죽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야 축복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매달려가지고 하소연하잖아요. 통곡하면서 하소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주고 난 다음에 축복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놔두세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 축복권을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그 옛날 장자의 축복을 기억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축복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날 다시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는가? 그 회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망령된 행동, 하나님 짓밟은 하나님 경멸이 여기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복 달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잘못한 걸 죄 지은 적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달라달라 17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달라고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망령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직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 던지잖아요. 다 던지면서도 한 가지 끝까지 안 던지는 게 뭡니까? 사도고.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 자기의 재산도 건강하고 재물이고 학식이고 뭐 가문의 배경이고 뭐 다 던집니다. 배설물처럼 던졌지만은 이 직분, 다른 자 유대주의자는 직분 던져라 직분 던져라 네가 무슨 사면 직분 던져라 그렇게 던지게 요구했지만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직분 안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이 직분인데 이걸 내가 왜 던지느냐? 끝까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직분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지만 안 됩니다. 예배도 봉사도 직분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만약에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긴다면은 여러분 망령된 행동을 보여준 에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고 하찮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은요 잘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은혜에 이런 사람이죠. 구원을 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사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쓴뿌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내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주신 이 축복권, 예배와 섬김과 또 직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나를 잘 돌아보시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요, 나를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살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살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왜 사회가 교회가 전부 다 니들이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고 왜 비난합니까? 자기를 안 살펴요. 남만 보니까 저 사람 잘못되고 이 사람 잘못되고 다 잘못됩니다. 그냥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살피는 사람들은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살펴보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나를 살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피는 사람이, 나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천국이고, 나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 사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남을 먼저 살피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지 먼저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살피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천국,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을 살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살피기 전에 나를 살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에 이르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내가 쓴 뿌리는 아닌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축복권을 내가 하찮은 계급이 있는 것 아닌지 나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